오늘 12월 11일 욥기 3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의 슬기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먼저 11절을 볼게요.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리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왜냐하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보니까 자기보다 연장자고 또 능력도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욥을 능히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 선까지는 안 내려오겠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걸 귀 기울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보니까 욥을 꺾어서 굴복시키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라고 그 세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후는 한마디로 말하면 맨 처음에는 마치 중재자인 것처럼 나타났지만 결국 뭐냐면 이 엘리후도 욥은 죄인 중에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이미 단정 지은 거예요. 단정 짓고 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욥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하나 보자. 그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설득이 안 되네. 그러니까 화가 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단정 짓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이걸 잘못했어. 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단정 져요. 여러분, 단정 짓는 게 뭡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했다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 있는 저를 정죄했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동료들을 정죄하고 살아.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살아.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긍휼함을 갖고 기도해 줘야지. 단정짓고 정죄하며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정말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 있다면 죄인이라고 단정짓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고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를 정죄하고 단정짓으면 내 마음만 속상하고 나만 억울하거든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를 쭉 읽어볼게요.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후가 봤을 때 세 사람이 욥을 정죄하다가 굴복시키지 못하고 하는 말이 야, 너를 설득하실 분은 분명히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다. 너 죄인이야. 그런데 너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셔. 우리가 아니야. 에이, 나는 몰라.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놔두자는 거예요? 왜? 욥이 분명히 죄인인데 회개시켜야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냐? 무책임하게?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하는 행동처럼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욥을 대하지 않을 거야. 내 나름대로 이론과 생각으로 다시 설득할 거야 라고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지금 자기의 얘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욥을 굴복시키고 설득시켜서 회개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사명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이미 그 사명을 콜링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거부도 했고 안 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콜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요.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만나 주셨고 복음 전도로 사용하신 거야 그냥. 근데 지금 엘리후는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보니까 욥은 죄인이네. 이 녀석이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아.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자기의 생각이야.
거기다가 하나님의 신앙을 덧입혀. 자기 믿음과 신앙으로 덧입혔더니 생각과 신앙이 결합되니까 뭐가 돼? 사명이 돼.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이 욥을 굴복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신앙을 덧입히는 순간 오류에 빠져요. 순수한 신앙만을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내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잘못된 사명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명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뜻이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17절부터 20절 보면은 그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라. 이제 남의 말 안 들어 이제. 나는 이제 내 얘기만 할 거야. 18절. 왜냐하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 내 영이 나를 압박해. 이걸 하라고 지금 압박하는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부터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이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압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이제 못 참겠다 이거예요.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제부터 말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금 계속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제부터 당신들 눈치 안 볼 거야. 하나님의 영이 시키니까. 아주 거창하게 포장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아주 멋지게 포장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이 사명인 양, 신앙인 양, 영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엘리후는 이 세 사람도 틀렸고 욥도 틀렸어. 나만 맞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재판관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재판해 줄게 이제부터 이 말이에요. 교만의 극치를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단정해요. 정죄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있으면 하나님을 거기에 이용해 먹어요. 성경을 이용해 먹는다고요. 그러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재판장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남을 재판할 자격이 안 돼요.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재판해? 누구를 판단해?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도록 놔둬야지. 이제부터 재판장의 자리에 내려오시고 이제부터 중보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누가 죄를 짓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며 재판장의 자리에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